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는 대화해라. 보좌에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이 열매 없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 영혼 속에 없으면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너는 믿어라. 열매 없는 마른 나무로 죽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찾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앞전의 메시지는 뭐냐? 왜 이스라엘의 무화과 상징이 말랐고 죽었느냐? 왜 저주를 받았느냐? 왜 유대 종교가 저주를 받고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열매도 없이 비참하게 속국이 되어 유리방황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면 여러분은 절대 말라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몸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 받는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이 바로 뭐냐? 뱀 머리를 깨트려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수많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초과학적이지 못합니다. 늘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니까 큰 한계 앞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상식적인 세상의 지식 앞에 판단하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 놓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불가능한 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뭡니까? 간질병은 하늘에서 준 병이다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에서 준 병을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신앙생활 정말 지저분하게 하다가 저주받고 비참해지지 말고요, 예수사랑 가족들은 참으로 열매 맺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도 좀 나누어 주고 전 세계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흑암 세력을 꺾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방법을 사용해야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흑암을 꺾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어려운 저주 영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뿐입니까? 이 땅이 먼저 와 있는 흑암을 강한 자를 결박하면 이 세상의 것을 네가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와 세계복음화하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이 나를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미래의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건방지지 않는다. 육신적인 건방이 사라지고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즉각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육신적 기준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놓고도 육신적 생각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불신앙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놓고 세계복음화하는 마음 자세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콩고에 복음운동하는 저 여성이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기억해 놓고 영원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아프리카를 여성들을 깨워주겠다고 그 일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냥 웃기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하늘 볼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저 여인이 가신다길래 내 서재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US 달러가 있길래 편지 써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에 핸드크림을 준 분이 있길래 그거 싸고 늘 손 바르라고, 그래서 선물을 아주 작지만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제 말을 알아듣고 준비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은 세계복음화해야 할 절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사랑교회에 앉혀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후대를 살리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근본 창세기 3장 문제임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고백이 있고 시인하는 입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부활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꾸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에 이르도록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고 거기에서 흐르는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갖게 된 것이다. 네가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그 일을 시작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흑암 꺾는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는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렇게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보림 뉴욕 맨하탄에서 홀로 믿음을 사수하며 지킨 우리 제자는 이번에 세계적인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답니다. 12월부터 1월 달까지 2달간 휴가를 써도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홀로 있어도 남은 자로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 사랑 교회에 와 계신 디아스포라 미션의 형제자매들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절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 땅에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까지 살릴 만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믿음대로 열매가 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네 믿음이, 네 신앙이 불신앙이라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명확하잖아요, 답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되어지고, 안 믿으면 불신앙하는 만큼 안 되어지는 인생,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약으로 나을 수 없다면 빨리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약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떨어져 죽지 말고, 약으로 안 된다면 오늘부터 육신이 아닌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살려 보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조직을 새롭게 살려내는 능력이십니다. 간질이 치유받지 못하는 천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만 가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시대와 형제불능의 시대 속에서는 자꾸 후대들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이 사단은 지금도 지속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찾아 들어와 있는 놈입니다. 이 마귀에게 걸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쑥대밭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마귀의 말을 들은 아내를 통치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먹으려고 달라들 때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대의 입에서 개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대의 입에서 질투심이 솟구치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안 하면 수월이 됩니다. 수월. 순식간에 지옥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돈으로 절대 안 됩니다. 샤넬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라다라도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역사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의 세례를 받으신 후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사탄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이걸 못한 한국 교회는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고 열매 없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역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름으로만 밟으면 뱀 대가리가 깨진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되겠냐라는 의심을 심잖아요. 이놈과 전쟁을 안 하면 저주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 교회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회당이 팔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 사상을 가진 사이비 이단에게 모든 영혼을 지금 교회들은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빙자하여 지금 온 기독교를 박살내고 있는 집단도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추수꾼이 되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은 유리방황하고 미혹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또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신자가 돼봐라.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다 광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이 없으면 다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시험하고 가지고 노는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는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는 양이 아닙니다. 질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5번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안 하면 광신자처럼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고치고 역사해둘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성전의 지가 괜히 기어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다쳐놓고는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광신을 한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때리십니까? 사탄과 전쟁은 안 하고, 사탄하고 전쟁하면 기어 올라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성전에 가서 왜 뛰어내립니까? 지가. 그래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면 왜 살려두었습니까? 죽이시옵소서. 또 데려가 둘래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이젠 그만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탄과 전쟁을 안 하면 이런 건 내놓으라고 교회 다니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것을 내놓으라고 돌라고 하니 어찌 하나님이 그런 걸 주겠습니까? 사람이 늘 육신에게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좀 바꾸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도 영적인 존재로 너를 바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육신의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영적인 변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 세상적 지식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세상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드시 너는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이제는 도모하지 말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네가 마귀에게 잡힌다. 구원받은 자가 육신의 일에 자꾸 도모하게 되면 그건 사탄에게 걸리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으로 언제나 즉각 밟아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 들어오는 응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을 잘 보세요. 이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고 육신적 생각에 묶여있는 자들은 늘 하는 짓이 이상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늘 예수를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잘못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과 상식으로 늘 머리 흔들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배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면 훌륭한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데 여기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창세기 3장 그 원죄와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끊임없이 죄의 권세로 자범죄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 이 운명의 저주를, 죄의 권세를 까발리지 않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 채 착한 척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희롱하니라. 오늘 그 이름 부르면서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거들랑 이젠 회개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십시오.
진정 사탄과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 지긋지긋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미움과 갈등과 끊임없이 범민 속에 사색의 우울증의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사탄과 전쟁을 시작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중드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있을 그때 사탄과 한번 전쟁을 시작해 보세요. 뭔가 육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이 몸부림칠 때 사탄과 전쟁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앞에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선 목사입니다. 저는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알고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와 재앙을 없애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새로워지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놈은 희롱하게 만듭니다. 머리를 흔들게 만들어요. 1000만 번은 불렀다 나는. 한 번만 더 불러봐요. 그러면 그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안 해요. 자꾸 창세기 3장 15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간하는 자를 머리를 깨트리라고 해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름을 명확하게 지어주어 놨잖아요. 그놈은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거짓말장이에게 속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장이가 여러분 몸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20년 30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진실성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보장된다라는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발빠르게 판단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부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성육신 인카네이션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 바로 트리니티 그리스도를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에 빠져나갔던 그 영이 드디어 이 몸에 회복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야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죄의 권세가 남아있느니라.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점점점 그 사람의 형편이 자꾸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바로 통제불능의 사람들은 점점점 안 된다. 이제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 사로잡아 버렸고 그 집안을 사로잡아 버렸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죄의 권세 해결하고 싶거들랑 회개하면 돼요. 예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 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거 포기하고 자수하면 돼요. 한때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할 때 제가 경찰서 가서 자수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안 따라와요. 경찰서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난 적도 있어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경찰관이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보호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믿는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진실성이 없고 보장도 안 된다고 자꾸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패역한 시대 속에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17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죄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패역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상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탄에게 속아 자유와 평등, 화해를 외치지만 그들의 내면은 죄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검은 동기를 숨겨놓고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고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악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 많은 세상으로 자꾸 여러분을 행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외치는 것이지요.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 신실하시고 그분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다 패역하고 통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혁명을 외치면서 더욱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놓고 허상 속에 빠져 비참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속지 않으려면 잘 검토하고 얼마만큼 내 지역의 사람이 내 지역에서 헌신했고 봉사하며 진실로 국민을 사랑했는가를 들여다보고 표를 주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여론에 휩쓸려서 도장 찍었다가 참으로 또 혁명을 외치잖아요. 그 혁명을 외치고 국가의 평등과 공정을 외치는 자들이 예배를 출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졸든지 자든지 눈 감고 아니면 핸드폰 보고 웹툰 만화나 들여다보고 아니면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표를 던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또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먼저 와 있는 놈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이놈들을 이기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만이 살게 된다. 기득권 세력들, 정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한 그루터기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루터기들은 풍성한 삶이 그들에게 찾아올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 다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광신주의 또 통제불능 패역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전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석갈의 기둥이 흔들릴 뿐 아니라 천사 천군들이 노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노래를. 아무리 외롭고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언약에 오늘 푹 잠기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푹 한번 잠겨보세요. 그 잠기는 경험을 한번 해보라니까. 내 삶에 작은 수많은 사고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확인해보면 밟을 수밖에 없는 힘이 와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머무르는 그 모든 곳들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 세상적인 지식 같은 것을 벗어버려라.
육신적 기준, 이 육신적 생각을 빨리 벗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만드시고 네 영혼 속에 생기를 부어 넣은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산 자를 없애기도 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육신적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설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설교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를 멸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무엇이든지 대화하는 대로 필요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 되신 삼중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설교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이상한 철학들을 주워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쥐약을 너무 많이 먹여놔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아수르 이 왕에게 이스라엘에 생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이 왕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아수르 왕의 두려움에 늘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또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범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늘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스할 야소비로 하라.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아수르 그 강대국 왕으로부터 아래 공격을 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야알야숍이라고 히브리 말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는 절대 주권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스알야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겁내지 마라. 모든 것이 네 주변에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조각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로 한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시달리지 마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도 임마누엘은 조각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마헬 살라 하스바스, 굉장히 어려워요. 좀 이 말은 재주를 부려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 우쭐대지 말고 언제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했거들랑 회개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회개하는 자를 보듬어주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3명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오셨다 이 말이요.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육신을 입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죄 권세를 깨뜨리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지금 있고 내 맘대로 따라오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에게 죄 권세가 꺾이면서 드디어 화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죄 사함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에 아하스 왕은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사람은 아무리 함께 계획을 짜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팀 구성을 잘해도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허사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네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봐라.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내 고집,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루터기는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벽의 망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가서 8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벽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몸은 망대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진행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몸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그 땀 냄새 나는 아가의 여인을 보고 그대는 나의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여인이요 그대의 머리결은 샤넬에 어찌 비교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 놓았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만 영적 전쟁하지 않고 질투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잔인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두어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네가 푸는 대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하늘 배경에 약속해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왜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까? 오늘 묻잖아요. 도대체 당신을 따라다니는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왜 못 고쳐 주셨습니까? 묻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지금 믿음이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에 있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능력이 여러분 몸에 없다면 견딜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권능, 이 능력은 견디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아멘입니까? 이걸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면 돼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고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일이 있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름에 여러분이 감동 속에 있으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출신, 전과자 출신, 노예 출신 요셉이 애굽의 정권을 갖게 된 거예요. 손 하나 되지 않고 뺏는 방법이 이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얻는 방법이 이 비밀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름의 감동, 임마누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능력, 그 이름을 소유했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국가가 죽이려고 하고 전 천주교 사제들이 이단 괴수라고 그에게 누명을 세웠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이 가슴에 새겨놓은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더니 드디어 독일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주들을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되고 드디어 종교개혁할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와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하는 복음을 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름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유한 자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진행한다면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게 되고 구원받는 이름으로 알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절대 불가능한 그 지역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락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사탄과 영적 싸움하면 세상을 정복할 만한 지혜가 위로부터 시작될 것이요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잔머리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오늘 안 되는 사람들을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빠른 육신적 판단과 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가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표시가 없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하지 않을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을 때 모든 신경들이 근육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마른 뼈다구 생기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드디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군대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너의 영혼을 치유하고 너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능력이다. 오늘 이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내 몸에 임마누엘로 영접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사탄이 개입했다라는 걸 오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확인하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면 가난, 무능, 질병, 방황, 사망,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창세기 3장에 묶인 나를 풀어내십시오. 이놈아 저리 가라 명하십시오. 이놈아 내 곁에 오지 말고 이제는 가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옮기는 만큼 그놈은 가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배경 아는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똑같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사탄과 영적 싸움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영적 전쟁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이제는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하늘 배경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미래와 세계복음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 사실을 알고 무속, 점술, 우상 사상을 바꾸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잠시 왔다 돌아가는 베아트리체 우리 여성운동가를 축복해 주옵시고 아프리카 땅에 복음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여종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두고 간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그 자녀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만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사오니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